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베냐민만 두고 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이제 희생을 감수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거니까 베냐민은 좀 보내달라. 사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유다도 아내가 있잖아요. 유다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제 종살이 시작하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지는 거고, 또 거기 남겨져 있는 자식하고 아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닌 거죠. 이제 영영 이별이니까 그걸 각오하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유다의 말이 쇼였다고 그러면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은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진짜 그런 각오를 하고 왔고 이 자리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말했던 그 각오 그대로 이제 진짜 내가 실천한다. 그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진짜 희생하겠습니다. 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진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진심이고 아닌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심 어린 기도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희생의 각오 위에 축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희생을 각오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척하는 걸로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각오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그 말을 자기 입 밖으로 탁 내뱉었을 때 이 요셉의 테스트가 끝났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런 진짜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결단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쭉 갑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다. 4절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형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기뻤겠습니까? 얼굴이 노래졌겠습니까? 이거는 뭐 노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짓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때도 우리를 괴롭혀왔던 원수들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자기가 이기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형들이 사색이 되고 얼굴이 노래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내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날 내가 이길 거니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놀래 자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거니까. 우리는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의 그 차질도 없이 계속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내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지금 볼 때는 암흑천지입니다. 소망 자체가 없어요.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야, 이거 쉽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 이게 쉽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악을 쓰고 원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그러기 십상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걸 다 해냅니다. 참 그걸 다 해내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요셉이 보게 된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다 풀어주시고 내 대신 원수들에게 갚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 한 가지 표현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로 가면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람이 보낸 게 아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지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죠. 화살을 딱 돌릴 수 있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형들 때문이야 라고 화살을 돌릴 수 있었겠지만 가만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는 거더라고요. 자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다. 맨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 탓 안 하죠. 모든 일에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티고 지탱해낼 수 있게 만드는 두 개의 지팡이입니다. 등산을 할 때 양쪽의 지팡이, 스틱 잡고 가면은 훨씬 편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산인데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산이에요. 난 거기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 두 개의 지팡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 탁탁 찍으면서 계속 찍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산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로 갑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정하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손자들,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가까이 계시란 말이에요. 야곱과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모두 흉년을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라도 요셉 가까이 와서 요셉 근처에 머물러 살면 거기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옆에 있는데 그 나라 총리 옆에 내가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곁에 살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살면 여기서 비로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여기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곱도 아들들도 손자들도 사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돼요. 방법이 먹힐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먹혀요. 자, 그런데 진짜 답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셉 가까이로 오는 거였죠. 우리에게도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 곁에 아주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대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바짝 붙어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이전보다 많이 늘리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내가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이게 어떤 한 차원 점프를 하는 거더라고요. 잘 된다 안 된다에 매달리면 잘 못해요.
잘 되고 말고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엉덩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졸든 깨어있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 많죠. 아유, 기도가 안 돼가지고 요새 내가 기도 자리를 못 가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녁에도 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예수님 보실 땐 예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 깨달은 건데, 내가 졸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졸다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기도로 쳐주시더라고요. 그걸 기도로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도 잘 안 되면 밥 안 먹으면 된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죠. 그게 그냥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아들들이 요셉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기쁨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쁨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